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를 설교했습니다. 민수기를 설교하고 오늘은 이제 룻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예전에 수요일마다 설교했습니다. 참고로 주일은 신약 성경을 제가 쭉 강의를 하고 수요일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를 따라서 룻기를 봅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즉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이 오벳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되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족보가 그러니까 오벳이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죠? 그 룻은 정조 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저기에 라합도 그렇고 룻 이방 여인입니다. 다 이방 여인인데 율법에 의해서는 이런 모압, 암몬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성경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으로 다윗의 족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 안에 해당되는 인물 인고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나님의 은혜, 그나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해 하시고 교회의 어려움과 이 조국의 어려움, 한국 교회의 이런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듯한 이런 느낌마저 드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 상황에서도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을 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지 알지요? 사사시대는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성경 한 장만 앞쪽으로 당겨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 즉 이것은 어떤 사울 왕이나 어떤 뭐 다윗 왕 그런 어떤 인간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지 맘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막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정욕 따라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고 총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즉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짧은 4장짜리로 구성되어서 등장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고작 해봐야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이름의 뜻을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왕이시다 했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그야말로 엘리멜렉은 그 이름 뜻이 아주 거룩한 이름 뜻인데 그냥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은 거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모압 동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엘리멜렉 같은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도 사사시대는 지 맘대로 살았다. 이름은 나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무슨 다니엘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 있습니다. 이름 모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개판인데 교회 안 다녀. 뭐죠? 그런 친구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습니다. 이름은 거룩한데 삶은 개차반은 사람 많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나의 기쁨, 즐거움, 친절 이런 뜻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론입니다. 첫째 아들 말론은 약하다, 병들다, 약골이다. 두 번째 아들을 기론은 새하다, 소멸되다, 낭 이름 뜻이 그렇죠.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한 10년 전쯤에 그곳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뜻이 뭐 약하다, 뭐 병들었다, 약골이다 라고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룻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아주 힘이 세다, 능력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룻기에서 이 보아스는 어떤 능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룻을 구원하죠. 자, 저기에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하지 마라. 뭐 이 뜻인지 모르겠으나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는 이름으로 좀 불러달라. 그 이름이 뭐냐면 괴롭다는 거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 참 부끄럽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괴롭고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고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고 참 쓴 잔을 마신 삶이었는가를 마라라는. 여러분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샘물을 마시는 그 마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또 다른 이제 별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고집이 세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죠? 아주 첫째 며느리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이름은 막 아주 우위가 두텁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룻이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오죠. 이 따라오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그 복음 내용에 충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특징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사시대죠.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도 다 지 맘대로 살잖아요. 교회 다녀도 지 맘대로 살아요. 말씀 들어도 지 맘대로 삽니다. 성경 봐도 지 맘대로 삽니다. 기도해도 지 맘대로 삽니다. 오늘이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목소리 높여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오른 대로 목사의 말 안 듣습니다. 설교자의 말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타치하지 마세요. 그냥 난 나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기는 합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별 다르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비대면이라고 그죠? 영상으로 예배 안 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한 자 몇 명 있는가? 안 해요. 얼씨구나 잘 됐다는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한다 안 해요. 다 영상 예배한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은 안 드린다고.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소망교회도요. 성도수가 8만 명인데 영상은요 5천 명밖에 안 본대요. 나머지 7만 5천 명이 뭐 하냐는 것이죠. 다 사꾸랍니다. 다 제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그런데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것이죠. 이 룻은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며느라 너 아들은 이제 너희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필요 나하고 같이 갈 필요 없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돌려보냈거든요. 이때 첫째 며느리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버리고 룻은 안 갑니다. 룻은 안 가고 거기서 그녀의 고향 땅을 버리고 그녀가 생각할 때 전혀 낯선 그죠? 타지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여인은 옵니다. 이때 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를 빼고요,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자, 어머니라는 명칭을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이 되지요. 말이 되지요. 룻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 감각대로 지 멋대로 살았는데 룻은 자기 멋대로 안 산다는 것이죠. 룻은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모험을 감명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룻도 자기 그 모압 땅에 자기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룻도 자기 그 모압 땅에 자기 부모들이 있고요, 친척들이 있고요, 자기가 자라왔던 그의 모든 삶의 특징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싹 다 버리고 온다? 이게 뭐 낭만적으로 뭐 2박 3일 캠핑 가는 거 아닙니다. 룻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낭만적으로 뭐 성경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룻이 당시 룻이 예루살렘에 오고 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더 큰 위험과 더 큰 모험과 더 큰 희생과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이 이것입니다. 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각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즉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니까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내용에 딱 부합됐기 때문에 룻이 발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의 오시는 그 통로로 유다가 쓰임 받은 줄 아십니까? 지난번 우리가 구속사 이야기했죠. 유다의 삶이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책이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딱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어떤 성격, 그 일에 어떤 의미에 딱 부합되는 인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그 일에 인물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이 발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자에게 눈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유기하십니다. 그냥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만 징벌하시거나 하나님 어떤 진노의 칼을 대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유기하시 그래 너 하고 싶은데 살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 살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 축복인 줄 알아. 아, 웃기는 소리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유기는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룻기의 전반에 흐르는 복음의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17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룻기의 핵심 키버스, 핵심 구절은 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4장 17절 볼까요? 그럼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4장 17절 이것이라는 것이죠.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기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 왕 다윗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위를 좀 부정하고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중심 내용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히브리인,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선민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유대,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음 내용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도 그 복음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룻기에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헤세드. 그래서 신학자들은 룻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키 워드를 헤세드에 맞춥니다. 그래서 깬다면 신학적으로 헤세드를 나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도 그 말 필요 없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룻기에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자비가 흘러갈까요? 개나사나 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자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정의롭습니다. 그 정의는 사랑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이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한없이 용서해주고 나를 한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정의가 있다라니까. 여러분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매를 딱 들고 있죠. 매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사랑의 매 해놨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룻기를 하나님 왜 기록? 룻기의 저자는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마 이 룻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룻기를 기록했을까? 룻기의 기록 목적은요. 목적은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다윗의 정통성을 자꾸 부각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이 성경 기록하면서 다윗의 어떤 정통성을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룻 1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룻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읽었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간다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이 복음 내용의, 복음의 그 근본에 합당하게 삶을 사사시든지 사사사시든지 관계없이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그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기근고 환난 시대에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시대에,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뒤죽박죽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이런 몇몇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 내용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어떻게 흐른다. 이런 큰 중요한 줄기를 잡으셔서 4장 짧지만 한 5주 앞으로 한 5주 정도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이 룻기를 다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룻기의 구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룻기의 구조. 룻기의 구조는 4장짜리로 되어 있죠. 4장짜리 되어 있는데 룻기의 전체 주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룻기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났다라는 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아래서 룻기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그리고 2, 3, 4장 이렇게 묶습니다. 1장은 이방인 땅에서 기업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장, 3장, 4장은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2장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장은요, 그 요청에 응답하죠, 보아스가. 그래서 룻을 통해서 기업을 다시금 회복하는 나오미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과 전반, 후반 2, 3, 4장을 하나로 묶어서 1장은 이방인 땅에서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제가 아까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정정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되어 있고, 이제 돌아와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룻, 그리고 기업을 무르게 해달라고 룻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응답해서 룻에게 기업을 주고 나오미의 그 가문이 기업을 회복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저기에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룻, 하나님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룻. 하나님은 룻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애를 구하는 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려울 때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침노합니까? 천국은 누가 얻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애살을 가지고 침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장을 잠시 서론격으로, 오늘 제목은 룻기 서론입니다. 그냥 서론격으로 룻기를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훑어보았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자비, 인애가, 하나님의 그 회복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이 누구에게? 룻에게 오는데 어떻게 했길래 룻은 구속사의 중요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룻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룻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몇 프로 묻다고 30% 교회 문 닫고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수가 30%가 빠지게 되고 거품이 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진단하고 예단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진단 또 예언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복음에 네 속인 대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하는 이 룻기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